우리나라의 3대 명절이라고 한다면 바로 설날과 단오와 추석이다라고 말합니다. 설날은 음력 1월 1일로 한 해의 첫날을 의미하고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리고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세배하고 덕담을 나누는 시간을 갖죠. 그리고 단오는 음력 5월 5일로 5월 가운데 있는 그 비로 말미암아 잦은 병마가 많이 있는데 그러한 것들로부터 지켜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풍년과 안전을 기원한 날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가위라고 불리는 추석, 지금 우리가 보내고 있는 연휴가 있는데 음력 8월 15일로 추수를 비롯한 가을 거지에 대한 기쁨과 감사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이렇게 각각의 명절에 대해 의미가 있습니다. 시작과 또한 풍년을 기원하는 것, 또한 추수를 통해 감사를 드리는 이러한 것이 바로 한국 명절 가운데 있는 것이죠. 이러한 것과 함께 바로 성경에서도 3대 절기가 있음을 우리가 또한 알 수 있습니다. 3대 절기는 유월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이라는 절기로 나타나고 있는데 각각에 대해서 하나님의 구원과 또한 하나님의 풍성함과 또한 마지막 날 종말에 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성경에 나타나는 3대 절기 이외에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에스더서에 불임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조금 생소할 수 있는, 에스더를 잘 모르면 알 수 없는 내용이지만 이 불임절이라는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의미와 그 안에 담긴 내용들을 통해 하나님이 교훈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역대하 8장 13절 말씀 가운데 모세의 명령을 따라 매일의 일과대로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 곧 1년의 새 절기,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드렸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안식일과 함께 초하루, 매월 첫날을 하나님께 드림과 동시에 1년 전체 가운데 바로 이 무교절, 바로 유월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을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절기를 드리는 것은 각각의 절기를 통해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더욱더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날로 정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에게 생일이 있다면 그 생일 모임에 너무나 축하하는 마음으로 케이크와 선물과 먹을 것을 준비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태어난 것이 너무 감사하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 자녀들이 태어난 것이 너무 기쁘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 부모님이 존재하는 것이 너무나 즐겁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이 생일이라는 것이 한 사람의 인생 가운데는 아주 즐겁고 행복하고 기쁨을 나누는 시간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민족 전체에는 3대 명절이 있고 또한 성경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놀라운 절기는 3대 절기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에스더서에 나타난 이 불임절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성경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을 믿는 자들에게는 아주 큰 의미로 드러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 구원의 기쁨을 아는 사람들은, 또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타나신 성경의 절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그것을 왜 허락하셨는가, 그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는가를 바르게 알고 그것을 통해 더욱더 기뻐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특별히 불임절은 이방 땅,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고 이 바벨론은 바사에 의해 멸망당했는데 이 바사 시대 가운데 바로 포로 귀환이 일어나는 과정 속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1차 포로 귀환이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일어나고 2차 포로 귀환이 에스라를 통해서 일어났는데 1차와 2차 사이에 수산성이라는 곳에서 일어났던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나타나는 것이죠. 자칫 백성들이 죽을 수도 있었는데 모두 전멸할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불임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도리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에스더서 9장 31절과 3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정한 기간에 이 부리미를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유다인 모르드게와 왕후 에스더가 명령한 바와 유다인이 금식하며 부르짖은 것으로 말미암아 자기와 자기 자손을 위하여 정한 바가 있었습니다. 에스더서는 10장까지 있는데 9장 제일 마지막 부분에 이 부림 사건, 부림절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그것을 정해서 잊지 말아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마치 우리가 연인 사이에는 기념일을 많이 챙기고 부부 사이에도 기념일을 챙기고 또한 그 가족 가운데 돌아가신 분이 계시면 그 돌아가신 분을 추도 예배를 통해서 지키는 것과 같이 이스라엘 민족 전체 가운데 또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의 전체 가운데 이 부림절은 구원의 기쁨과 감격의 의미를 잘 담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남유다의 멸망으로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갔던 많은 사람들이 이방 땅에서도 신앙으로 회복하고 있었습니다. 즉 포로로 잡혀간 상태 가운데 신앙을 잃지 않고 오히려 이방 땅 가운데 있으니까 하나님을 더 찾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붙잡고 하나님께 더욱더 나가는 일이 나타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모든 것이 그들의 상황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사건으로 드러나는 게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에스더서가 나타난 시대 가운데 아하수에로 왕이 바로 그들 가운데 왕비로 에스더를 삼고 왕비인 에스더의 모르드게라는 삼촌을 통해서 그들 가운데 있었던 사건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나타난 이전의 사건을 잠깐 말씀드리면 에스더가 왕후가 되었어요. 아하수에로 왕이라는 그 높은 왕의 바로 왕후가 되었고 그 에스더라는 사람의 삼촌이 있었는데 그 삼촌의 이름이 바로 모르드게죠. 그리고 그 모르드게가 유다인으로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는데 아하수에로의 왕의 부하 중에 한 명인 하만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왕에게 점점 인정을 받고 높아지니까 교만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이 땅 가운데 왕 다음으로 힘이 있다. 왕 다음으로 능력이 있다. 나에게 절해라. 나에게 엎드려라. 라고 선포하는 내용들이 앞쪽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때에 이 모르드게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고 하나님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또한 이방 그 신하에게 절하기 싫어서 절을 하지 않습니다. 그 절을 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이 모르드게를 심히 미워했다. 넌 내가 죽일 거야! 라고 생각하고 말하면서 이 모르드게를 심히 싫어했어요. 근데 거기서 멈췄으면 괜찮은데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모르드게만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유다인이냐? 그렇다면 내가 유대인까지도 다 죽이겠다. 유대인까지 남기지 않고 모두 멸절시키겠다라고 얘기하는 내용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아주 높다란 나무를 준비하고 드디어 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할 때에 에스더를 통해서 바로 하만이 오히려 그 준비한 나무에 달리는 사건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너무나 우연히 또한 때마침 곧때 일어나면서 실제적으로는 전체 가운데 에스더 전체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은 나타나지 않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와 또한 하나님의 통치가 그들 가운데 드러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과 10절 말씀, 9절은 제가 읽어드리고 10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왕을 모신 내시 중에 하르보나가 왕에게 이르되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 높이가 50규빗이 되는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섰나이다. 왕이 이르되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 하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르드게를 매달리고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결국은 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준비한 나무 위에 하만이라는 사람, 즉 모르드게의 원수, 유대인의 원수가 달려 죽게 되는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교훈을 통해서,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당시의 유대인들만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땅 가운데 사단의 유혹과 역사 가운데 또한 우리를 끊임없이 죄로 끌고 가는 그 상황들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 원수를 무찌르시는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도 믿음의 결단과 천국의 소망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풍성하게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이방 땅 가운데 그 나라에 있는 높은 신하로 하여금 모든 민족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 가운데, 은혜 가운데 그들에게 변화의 역사 또한 오히려 원수가 죽는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의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의 은혜가 바로 이 땅 가운데 우리를 끊임없이 넘어뜨리고 끊임없이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하는 원수의 역사 속에서도 견고히 서 있을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같이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곳을 통치하신다.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민족과 아브라함의 후손에게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 나라였던 바벨론과 바사와 메대와 또한 그들 가운데 그리스와 로마에 이르기까지 모든 나라 속에 역사하셨음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믿음의 사람들과 하나님이 함께 하심과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믿지 않는 세계와 믿지 않는 나라와 믿지 않는 사람까지도 모두 통치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레미야와 이사야 이러한 선지자들이 계속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무엇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타락했기 때문에,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벨론과 메대와 바사와 아수르를 들어 사용하셨는데 이 아수르와 바벨론이 교만하여 하나님 앞에서 자기들이 그 힘을 갖고 자기들이 그 능력을 갖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과 아수르조차도 모두 멸망시키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이 모든 내용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심판하셨으며 또 그 안에 주관하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다니엘서, 즉 포로 시대 가운데 나타난 그 예언서 가운데는 바로 그 이후에 나타나는 바벨론과 메대와 바사, 페르시아죠. 그리고 그리스,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일어나는 로마의 나라까지도 다 예언되어 있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로마를 결국 무너뜨리고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드러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땅 가운데 드러난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만 통치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역사와 또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오히려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모든 영역 가운데 우리를 보호하신다라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타락했을 때에는 우리를 하나님께로 다시 돌이키기 위하여, 우리를 하나님께로 다시금 이끄시기 위하여 믿지 않는 사람들을 오히려 사용하는 일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역대상 16장 3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모든 나라 중에서는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 할지로다. 역대상 16장 31절에 보니까 모든 나라 중에서 이르기를,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의 사람들이 고백하기를, 선포하기를 여호와께서 통치한다 할지로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지금 이 순간은 하나님의 통치가 일반 역사에 없는 것처럼 보여요.
나타나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우리는 느껴지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역사하시고 보이지 않는 모든 세계 속에 하나님의 통치가 드러난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간헐적으로 이 땅에 나타나는 것을 믿음의 사람, 영적인 사람들은 발견하게 되어지지만 이 모든 것들에 대해 대부분은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결국에 종말의 때에 새하늘과 새 땅이 일어나는 그때에 이 땅 가운데 통치하는 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놀라운 원리가 완전하게 드러나서 눈으로 보이고 경험하고 체험하며 날마다 하나님의 통치를 온 세상에 보여지게 되는 역사도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배소서 1장 21절과 2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것인데 이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세상이라는 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 즉 우리가 살아가고 우리의 눈으로 보고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세상뿐만 아니라 지금도 통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는 세상, 즉 새하늘과 새 땅 가운데 이 땅은 완전한 종말 가운데 사라지고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는 그 세상 속에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대상에게 나아가느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어떤 장소에 있느냐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들 사이에 있느냐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왜? 그곳에서도, 그 사람들 사이에서도 내가 가는 그곳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미 편만하게 충만하게 존재하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상황 자체가 자신을 짓누르거나 어떤 사람들이 자신을 누르거나 아니면 어떤 새로운 곳이 자신을 견딜 수 없는 상황으로 몰아넣는다고 생각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어디에든지 무엇을 하든지 또한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을 누리는 것이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불임절 사건을 통해 즉 모르드게가 하만을 죽이게 되는 그 원수의 전복 사건 통해 나타나는 은혜는 무엇이냐면 우연으로 변장한 필연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바사왕의 요청을 거절한 이전 왕비가 폐위되는 사건, 새로운 왕비를 뽑을 때에 에스더를 좋게 본 사건, 또한 하만이라는 신하가 높아지면서 절하지 않는 모르드게와 유다인을 죽이려고 하는 사건, 또한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해 장대를 준비한 것과 에스더가 왕후가 되어지고 이후에 모르드게와 유다인을 구원하게 된 모든 과정 속에 우연처럼 보이는 연속점 안에 결국은 하나님이 완전히 뒤집으시며 원수를 도리어 멸절하시는 역사가 일어난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외적으로 나타난 모든 사건의 연결, 외적으로 나타난 모든 사건의 과정은 우연처럼 보여요. 여러분, 우리가 왕위가 폐위된 것이 내 인생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에스더가 왕후의 후보에 올랐는데 왕이 유독 에스더만을 예뻐한 것이 특별하게 무슨 계획과 준비와 대비가 있었기 때문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 수 있어요. 하만이 모르드게를 비롯한 유다인들을 죽이려고 하는 사건도 우연히 모르드게가 절하지 않음으로 일어난 사건인데 도리어 하나님은 이 하만을 멸절시키고 유다인들을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그날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셨음을 기뻐하는 모든 고백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모든 과정 속에 예측할 수 없는 상황들과 또한 분명하게 필연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우연의 사건이라고 인식할 수 있는 이러한 사건들이 드러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예측 불가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또 다른 일인데 우연히 내 마음속에 계속 머물면서 그 사건 자체가 나랑 상관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 그것이 나에게 영향을 주는 때도 있음을 볼 수 있어요.
즉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내가 걸어가는 삶의 여정 가운데 우연히 일어나는 모든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를 높이시며 거룩한 백성으로 세우시며 또한 영광 가운데 인도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필연적인 역사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수학을 할 때나 어떤 문제를 풀 때나 어린아이들이 풀 수 없다고 해서 문제가 풀리지 않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계획과 인간의 판단으로 도저히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끝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없다라는 것은 너무나 자기중심적이고 편협한 생각임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예레미야 23장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진노가 내 마음에 뜻하는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그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끝날에 그것을 완전히 깨달으리라. 하나님이 뜻하신 일을 이루실 때에 그 이루어짐이 나타났을 때에나 예만 비로소 깨닫는 일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해서 그 여정의 과정 가운데 일어난 많은 일들을 우리가 간파하고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분명히 알고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를 분명히 통찰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모든 여정 속에 뜻하지 않고 예기치 않은 일들, 나랑 상관없는 일들 같은 일들, 또한 내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알 수 없다가 결국 이루어졌을 때에, 결국 드러났을 때에, 결국 발견했을 때에야 깨닫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사람들 사이에서도 어린아이나 조금 부족한 사람들이나 아직은 자라는 상황 가운데 있는 아이들은 다 이해하지 못하는데 부모들이 그 아이들을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부분이 결국 어느 순간에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에 드러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부모들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부모들은 이미 준비하고 있었어요. 부모들은 이미 진행시키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이들은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가운데 그것이 딱 이루어졌을 때에 그것에 대해서 깨닫게 되어지고 감사하게 되는 일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부모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때가 철이 들었을 때다라고 말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무리 결혼을 하고 아무리 아이를 낳고 아무리 이 땅 가운데 높은 위치에 있고 사람들의 인정을 받아도 내가 미처 알지 못했던 그 헌신과 희생에 대해 깨닫게 되어지면 그때서야 철이 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보통은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에 곁에 계시지 않았을 때에 그것을 깨닫고 죄송히 생각하며 슬퍼하는 일들이 우리의 삶의 주변 가운데 많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역사하고 계세요. 우연처럼 가장한 하나님의 필연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도 계속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가운데 이 말씀을 통해 분명히 제시하는 것은 그렇다 할지라도 우연처럼 일어나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바라보며 나갈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 말씀 가운데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실 가운데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결국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목적 가운데 온전히 드러나게 될 것을 기대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지금 깨닫지 못한다 할지라도, 지금 다 받아들일 수 없는 상태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지금도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인정하며 그 안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나타난 이 사건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바로 진리 안에서 공의로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원수를 심판하시는데 그 원수의 심판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났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하나님의 완전하신 속성 안에서 이루어지는 결과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루를 사는 속성을 갖고 있다면 하루에서 이틀 사이밖에 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 사이가 그 속성 자체가 하루를 살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갑자기 하루살이가 1000년을 산다고 한다면 그건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거북이들이 150년, 200년을 사는데 갑자기 1000년, 2000년을 산다고 하면 그 속성, 거북이가 갖고 있는 속성과는 완전히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사람이란 존재가 아무리 무병장수를 하고 의료시설이 좋아지고 또한 수술이나 약들이 좋아진다 할지라도 100년 남짓의 인생을 사는 게 끝을 말하는 것이. 여러분, 아무리 이 땅 가운데 지식이 있고 돈이 많고 의료시설을 갖고 있고 한다 할지라도 200년, 300년 사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그 속성, 인간이 갖고 있는 속성 자체가 제한되고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외적인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부분, 또한 우리의 정신과 마음의 부분, 생각의 부분에서 우리가 한계가 있음을 분명히 알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속성, 즉 거룩하시고 완전하시고 영원한 그 속성은 바로 이 원수를 깨트리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속성이 그대로 드러났다라고 말씀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삶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것은 그가 나타내시고 일하시는 속성이 거룩하시고 완전하시고 영원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어떻게 될지 몰랐어요. 그래서 에스더가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하죠.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저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며 내가 죽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속성이에요. 인간의 제한된 모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르드게와 에스더와 유다인들, 즉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아무리 높은 위치에 할지라도, 아무리 높은 권세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들을 깨트릴 수 있는 하나님의 공의와 능력과 권세가 있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사야 9장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정사와 평강의 도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다윗 이후에 솔로몬이 있었고 솔로몬 이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지게 됩니다. 솔로몬 이후부터는 다 하나님 앞에 범죄했어요. 남유다의 몇몇 왕만 바뀌려고 노력했지만 완전하게 나가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 완전히 타락되어지고 죽음 가운데 거하지고 또한 그 왕손이 또한 혈통이 끊어질 것 같은 상황들 속에서도 하나님은 놓지 않으시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 이후로 하나님께서 정의와 공의 가운데 보존하시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결국 이루게 됩니다. 즉 유다 지파를 통해 메시아가 나타날 것이고 여호와의 규가 나타날 것인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을 쭉 올라가다 보면 분열 왕국 시대 솔로몬 이후에는 다 멸절될 수 있는 상황도 있었어요. 그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즉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레위기 21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그는 내 하나님의 음식을 드림이니라.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나 여호와는 거룩함이니라. 여호와의 거룩하심이 이 땅에 죄 많고 타락하고 하나님께 범죄한 자들에게 은혜로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에스더서에 나타난 것은 하나의 특정한 절기예요. 이것에 대해서 그 유다인들은 모두 지키기를 간절히 권고하면서 꼭 기억하자라고 하며 그들 가운데 축제를 벌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에 이 모든 절기 가운데는 하나님의 의미가 담겨 있고 그 절기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기를 바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훈 가운데는 하나님의 모든 곳에서 통치하시는 분이시구나. 우연히 일어난 것 같지만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구나. 하나님은 그의 속성인 거룩함 안에서 완전한 안에서 영원한 안에서 공의로 심판하시는 분이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는 사람이라면
이 땅에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과 권세를 날마다 누리게 될 것입니다. 저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은혜를 날마다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미가서 4장 5절에 만민이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하되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승리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